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너에게 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배하는 곳에 나와는 있지만 너희 마음은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가 나에게 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정말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나도 저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싶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모델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그 심판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새 일은 너희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많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들을 뛰어넘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궁금해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갑자기 태권도에 꽂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막 태권도가 꽂혔어요. 그래갖고, 나는 태권도 선교사 해야 되겠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꿨어요. 그때 이제 뭐 검은 띠도 아니고, 이제 하얀 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조금 이제 태권도 하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관뒀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태권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1년을 열심히 잘 보냈어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막 학교에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막 이게 태권도 가르치고 막 겨루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5명 줄 세워놓고 하나, 너, 그 다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후배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눈에 빈틈이 보인 거예요, 빈틈이. 그래갖고 그림같이 공격이 들어온 얘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앞발을 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맞고 그 다음에 돌려차기를 딱 찼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돌려차기를 맞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붕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돌려차기가 딱 정말 영화처럼 찼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붕 뜨더니 이래갖고 땅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세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깨졌나 보다. 그래서 얘를 들쳐갖고 막 병원으로 막 뛰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머리 상처도 안 나고 뇌지탕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태권도 선교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계속 해야 됩니까? 부모님도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전문용어로 못 먹어도 고다. 못 먹어도 고다,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해 9월인가가 됐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창 이제 교회 건축하겠다고, 건축을 앞두고, 막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그 시즌쯤에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이제 교회 교사들 모여갖고 이제 야유회를 갔습니다. 날이 너무나 맑았어요. 정말 화창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놀다 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뭐 장로님들이 이제 빨리 갑시다, 이제 기도회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심코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길을 건넜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들을 원하지 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 6의 감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감각이 뭐 있죠? 감각이 후각,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 안 된다요. 미각. 그리고 식스센스. 이거는 이제 말은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뭔가가 느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촉이라고 얘기한. 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요. 길을 이제 중간쯤 건넜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요. 그 옆을 싹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고 옆에 이제 선생님 두 분이 해갖고 이제 3명이 이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옆을 딱 봤더니 차가 섰어요. 1.5톤 트럭 같아요. 초록색 트럭이. 분명히 쓴 거를 제가 봤거든요. 섰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갑자기 쿵 하고 검해지는 거예요. 검해져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눈을 떠봤더니 앞은 시커매요. 옆을 돌려봤더니 막 나무가 휙 지나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차에 치인 거예요. 차에 치였어. 차가 쓴 줄 알았는데 차가 쓴 줄 알았는데 차가 저를 받고 저는 그 차에 받쳐갖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왼쪽 어깨에 있던 가방이 차 밖에 끼고 순간적으로 목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머리를 딱 세우고 이러고 이제 끌려갔던 거예요. 그때 목에 힘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에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차가 안 서요.
사람을 쳤으면 차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가 안 서, 계속 가네, 계속. 그 순간 막 겁이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 몇 마디를 외쳤는데, 그 순간에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 선생님들이랑 막 와서 저를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옷에 막 연기가 풀풀 나고, 막 끌려가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저쪽 봤더니 저랑 같이 길을 걷던 선생님은 그냥 차가 치여갖고 이제 그 자리에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어깨로 이제 버티면서 이제 살아나온 거죠. 그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이 어깨 이렇게 막 살을 이렇게 파대고 이제 꼬매고, 여기 부러지고, 근데 생각외로 안 다쳤어요. 교통사고를, 이게 소문은, 교회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차 밑에 깔려갖고, 막 로봇처럼 막 이렇게 부대가 됐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태권도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저한테 교통사고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와 함께 걸어가던 선생님은 돌아가셨을까요? 수많은 막 이런 질문들. 하나님은 왜 이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공부할 4개월 정도 빠졌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인생이 끝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찰나쯤에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돌이킨 거죠. 근데 생각외로 안 다친 거예요. 생각외로. 정말 그런 교통사고 그렇게 막 몇백 미터를 끌려가고 이랬으면 정말 막 불구가 되거나 이랬을 텐데, 근데 예상외로 많이 안 다친 거예요. 그렇고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이렇게 다리도 막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맞다라면 제가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 거예요.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선교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위해 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어요. 내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합시다. 선교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선교학교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짧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00만 원 필요하대요.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 휴가가 4일 있었거든요. 전도에 갔다 오니까 휴가가 8일이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교사게요. 정말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면 막 책을 읽고 다른 분들이 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거 채워주셨어요. 저런 거 채워주셨는데 제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이 매번 이렇게 교회 갔다 오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삶에 간섭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좀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 3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마 제가 이게 이 준비가 됐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그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정말 선교사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삶은 그 자리인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뭔가 좀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같은 세계 안에 또 이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의 삶을 봤더니 이것도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산다는데 직장 안 갖고 어떻게 살지? 아니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너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던 통에 어느 날 직장 가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 너무 급하셨나. 갑자기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 성경책을 뚫고 하나님 말씀이 제 눈앞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 이 성경책에 분명히 덮여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살아갖고 정말로 제 눈앞에 이렇게 띠용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뚫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뚫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 말씀, 달달달달 외웠던 그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나의 삶 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정말 이 말씀이 이대로 될까라고 생각되었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이 성경책을 뚫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제 심령을 툭툭툭툭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일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뭐 이런 도전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실제같이 하나님 말씀이 제 눈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막 재정도 없고, 휴가도 안 줄 것 같고, 정말 그 전도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도전하셨어요. 말씀이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확신이 됩니까? 제가 재정을 구하거나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니 막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이 커 보여.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 같고 직장에는 직장 상사만 있어. 아니 직장에서 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기도는. 그죠? 막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더니요. 갑자기 세상이 작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커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커지시면서 야, 이 직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이 직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가지고 직장 때려치면 되지.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시지 않겠어? 나에게 이렇게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 그전에 막 이 돈에 내어서 정말로 직장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거다라는 이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혔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직장 생활 잘하시고, 11조 잘하시고, 헌금 잘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그죠? 전도하시고. 거기서 더 넘어가는 이 도전을 우리도 받기 싫고, 별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던 그 말씀이 저희 삶 안에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내딛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했습니다.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딱 써갖고 휴가 안 주면 나는 사표 쓴다. 나는 이제 선교사 될 거다. 이제 뒤돌아볼 것도 없다. 사표를 딱 놓고 갔어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가야 돼. 그래서 휴가가 8일이 필요합니다. 휴가 주세요. 그랬더니 갔다 와. 제가 그랬어. 제 생각에는 야, 휴가 4일 주는 데서 아니 내가 4일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직장은 직장, 하나님은 나와 교회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되니까, 아니, 직장까지 그걸 월급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을 모아야 되는데, 이 재정 어떻게 모으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물건을 팔기 시작해서 어제 물건을 좀 얻어다가 물건을 팔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걸 팔아갖고 뭘 마련해볼 때 하나도 못 판 거예요. 근데 저희 촬영집에 갔어요. 물건 하나 들고. 이거 어때요? 물건 좋습니까? 물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시라고. 3만 원이라고. 사주시라고. 그 3만 원을 딱 받아서 저랑 아내랑 여기다 탁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심으면 100배 할렐루야 아멘. 3만 원 100배 심으면 300만 원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를 딱 팔았더니요. 마음에 이 진짜 이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을 본 것 같아요. 그럴 때 막 담대해져. 하나 팔았는데 담대해져. 하나 팔았는데. 그리고 막 가서 이제 막 교회 가서 얘기하고 직장 가서 얘기하고 있더니 아니 그 받은 물건을 다 팔았어요. 근데 570만 원을 벌었어. 570만 원. 그거 다 해가지고 내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0만 원 원금 갖다 줬더니 물건값이 400만 원이래. 갖다 줬어요. 그때 막 물건 준 사람들도 놀래. 자기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570만 원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170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인비가 170만 원이 마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야, 이게 뭐지?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가 정말로 가고 싶은데 못 갈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 100만 원을 플로잉 주셨어요. 오, 듣던 거, 그거 들어봤던 거.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안 하셔. 아니 진짜 누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돈을 줬다니까요.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신났겠어요? 신나지 않았을게요? 신났어요. 얼마나 신나요. 이야 이거 진짜 말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렇고 300만 원이 넘게 돈을 다 채웠어요. 그래갖고 우리 거 채우고 없는 분 채워주고 2개가 됐잖아요. 전도회를 갔는데 아이고야 거기서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찬란하신 선교사님을 또 만났는데 기도 제목 3개가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너희는 선교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간에 다 하고 왔어요. 이제 사표 쓰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정말로 제가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기도하더니 하나님 나를 카자흐로 가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무슨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카자흐에 가라. 비행기표는 내가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안 가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애기 둘이 갑자기, 애기가 그때 둘이 있었거든요. 지금 셋이. 둘이 막 우는 거예요. 울어. 에이, 그래. 둘이 이제 밤에 벌떡 깨고 하나씩 했고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죠. 야, 너는 네 새끼들 엄마한테 혼자 맡겨갖고 외국에 보내갖고 밤에 저렇게 둘이 까질러지게 울면 어떡하려고? 혼자 책임질 수 있어? 없지요. 어떡할 거야? 뭘 원하세요? 알잖아. 그 다음날 가고 사표 썼어요. 사표 쓰고 가자. 그러고 이제 퇴직금 받았고 비행기표 되고 그 퇴직금은 갔다 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지갑에 퇴직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잘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졌어. 야,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나님 여태껏 인도하셔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캠프 끝나고 가야 돼. 지갑이 없었지. 그래갖고 광주를 갔다 왔어요. 광주를. 그래 광주 갔다 오는 버스에다 서서 전화해보고 그 버스 가갖고 지갑 어딘지 찾아보고 지갑 못 보셨어요? 지갑이 안 나와. 근데 희한하죠? 지갑이 없었는데 마음은 편해. 이제 생활비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건데 갔다 오면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광고를 했어요. 혹시 이제 지갑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애 둘 같이 가려고 할 때 자매님 애기가 둘 있었는데 이 4명의 꼬마가 아빠 가방을 가고 딴 방 가서 논 거예요. 있었어요. 이 장소 안에 있었는데 제 손 안에서 지갑이 떠나는 순간 그건 제 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생각에 돈이 네 수준에 있으면 네 돈 같지만 그거 네 돈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나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재정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는 갔다 와서 이제 예수교단에는 훈련 받고 1년을 해야지 이제 선교사 보내준다 그러고 1년을 했는데, 아니 국내 사역을 하다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하다가 9년이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난 어느 날 이러다 진짜 선교사 못 나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인도네시아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4년 동안 태권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인도네시아 저희가 갔던 아체 지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못 모르고 간 거예요. 이 중고기도 짐도 못 만들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갔어요. 책임질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나를 책임져주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그때 한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사람은 서로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우간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기도를 하나님 태권도 사역자 5명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근데 1년, 2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한 하나님이 기도원에 300명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유단자 300명 주십시오. 이 300명 통해서 우간다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30명의 시범단 주십시오. 이 시범단 데리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하면서 태권도 시범 보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30명의 태권도 사범 주세요. 이 사람들이 각 처소에 각 도시마다 흩어져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태권도 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3명의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세요. 우간다 사람들 자기들 가나안에서 선교사 못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내시는 선교사 할 수 있다는 거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6년 동안은 정말 처음에는 막 그냥 그 대학교 학생들 하면 200명 정도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어깨가 이렇게 됐어요. 나보다 많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막 이랬어요. 근데 막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사람들이 쑥쑥쑥 빠졌는데 어느 날 봤더니 12명 남은 거예요. 주님도 12명 제자 데리고 하셨는데 괜찮아. 근데 어느 날 가면 1명 나와 있고 어느 날 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이걸 막 5년 6년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응? 이거 지금 막 가는데 200km 오는데 200km 거기서 어떨까 250km 500km를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거 제가 차라리 제 동네에 사면 비용도 아끼고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치? 가난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좋아하니?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누가 그렇게 좋아해?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싫어하는데 근데 어떻게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난한 친구들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됐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또 이제 못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랑 아내를 또 한 3년을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애들. 그러다 이제 2021년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으니까 제 마음 하나님 누가 와서 저거 한다 그러면 제가 살짝 빠지고 싶어요. 뭐 이래 때마침 어느 선교사님이 거기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누가 여기 와서 태권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아니 학교가 좋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은 뭐예요? 좀 빠지고 싶은 거야. 이제 좀 빠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3주 하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또 학교를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문의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뭐 한다 그랬다가 1년도 안 돼갖고 빠지고 이러면서 한국 선교사들의 이 신용도가 말도 아니고 태권도 한다고 광고해갖고 사람 모아놨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선교사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주시면 안 되게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했거든요. 막 꾀가 나는 거예요.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바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해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끝맺어야지. 예,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올라갔습니다. 2021년 3월에 올라갔더니 30명이 있더라고요. 30명. 30명 데리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태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5월 달에 됐더니 얘가 이제 58명이 된 거예요. 뭐 태권도 하고 있어 주변에 애들이 모여가고 막 구경만 하는 거, 구경만. 저희 아내가, 야, 너도 태권도 해, 너도 해. 하여튼 58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58명을 딱 갖고 있다가 그 58명 중에서 유단자 7명 심사 보고, 그리고 58명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옥수수 10kg짜리를 58명한테 한번 이렇게 헌금 들어온 게 있어갖고, 얘다! 너도 그냥 갖다 드려라 했더니 막 그냥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돼갖고 막 신나서 간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30명이 더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문이 돈 거야, 소문이 돈 거야. 태권도 배우러 가면은 옥수수 주더라 소문이 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옥수수 맨날 주는 게 아니다. 옥수수 때문에 왔다면 미안하다. 옥수수 때문에 왔으면 그날 안 줬으니까 다음 주에 안 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갔더니 30명이 또 왔어. 아니, 주일마다 올라갔는데 매주마다 하나님이 30명 계속 사람을 늘리신 거예요. 10월 달에 갔더니 240명이 막 모여갖고, 코로나로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끝나면 대학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간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한국 땅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던 사람은 알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더니 어느 날, 너무 막 이상해. 좀 많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얘들아, 한번 계수를 해봐라. 몇 명이나 왔나 세봐라. 340명이 오면 340명이 앉아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야. 340명이요! 딱!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고 원하던 300명이 여기 있다. 그거는 소름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그해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그 태권도 대회를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 품새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 품새 대회를 하니까 우리가 가지 않고 찍어갖고 대회를 하게 됐어요.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그리고 진주에 있는 선교사님이 2등 했어요. 사범은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1, 2등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대사관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막 도복 80벌, 60벌 거기다 막 이 패드랑 해갖고는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그 막 7년, 8년 동안 이 조금씩 그냥 보따리 장사했던 거를 한 방에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깡촌 동네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캄팔라에 와고 수도에서 막 그냥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따고 호텔에서 학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남자친구들은 잠자자고 막 헬스클럽 내려가고 막 이렇게 런닝머신 막 밤새도록 뛰고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고 밤새도록 없으니까 시골에. 그냥 막 이 아이들의 이 자존감이 막 이렇게 되고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이 친구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하는 소망. 그 2021년에 1등 했어요. 2022년에 또 1등 했어요. 또 1등. 그러다가 작년에, 2022년에 이 송년회 이제 저희가 이 태권도 시범을 이제 초대받아 갔습니다. 14명을 데리고 왔어요. 14명을 데리고 시범을 딱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범단 여기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4명이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우간다하고 한국하고 수교 6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닝 하겠다. 그래갖고는 42명을 데리고 갔어요. 42명을 데리고 가는데 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 편지 달리고 이랬더니 또 헌금해 주셨고, 그 42명을 다 내고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대회하고 태권도 시범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2% 부족했지만.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하나님 시범단 30명 주시면 제가 이 도복 입겠습니다 하고 도복을 쇠도복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묵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딱 갖고 와서 30번을 딱 입고 그 자리에 서갖고 차렷 경례!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던 30명 시범단 여기 있잖아!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저희가 2000년도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사역하면 막 그 동네 애들 다 오거든요. 동네 애들 다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유치원 용품을 조금 주고 싶어요.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그 유치원 원장님들 그래갖고 이 박스로 한 10박스 정도를 갖고 오게 됐어요. 그걸 갖고 와갖고 이제 풀어갖고 애들 노니까 장난감 놀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그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와요. 모슬림 애들도 다 와. 그럼 저희 아내가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하다가 영접 기도 시키고 모슬림 애들이 와갖고 예수님 믿어요. 그 엄마 모시고 와. 그리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들 위해서 또 복음 전하고 1대1로 만나갖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시겠으면 영접. 그래갖고는 모슬림 엄마가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바른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간다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회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간다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영상들을 볼 일이 있었어요. 맨 땅에서 우통 벗고 하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도복이 생겨갖고 도복 입고 놀랍도록 변했어요. 한번 틀어주시죠. 저희는 우간다 킹스키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장난감들 책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때 한 40명, 50명 정도 모였고요. 저희 아내가 매일 저 3명을 데리고 아이들 수요일날 어린이 사역 할 때는 11시부터 부흥회를 해요. 부흥. 이렇게 데리고 한국 찬양 가르쳐갖고 부흥회 하고 아이들 가르쳐요. 저기 평소 10명 모이던 아줌마들, 엄마들, 마더스 중보기도 모임인데요. 12월 달에 밀가루, 옥수수 10kg 줄게요. 그럴 때 40명이 와서 40명이. 거기 이제 무슬림들도 오고, 예수 영화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믿겠다는 사람들 나오고, 30명 정도 갖고 시작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작년 말에 170명까지 늘려주셨어요. 저 아이들 중에 저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우간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 제목 보내드릴 때마다 기도하시는 기도가 저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10년의 결과물이에요. 10년의 결과물. 우간다에서 제일 잘하는 시범단이에요. 처음에 줄도 못 서던 친구들을 줄 세워가면서 동작 가리키고 될 때까지 반복하고 저 안에는 농부들도 있고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네, 이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수교 60주년 행사예요. 지금 입고 있는 저 도복이 5년 전에 갖고 갔던 그 도복이에요. 30명 도복 딱 입혀갖고 저 자리에 섰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았어요. 한국의 국교회 시범단이 하는 거 다 했어요. 다 했어. 높게만 못 떴어요. 그래서 딱 2% 부족했는데요. 우간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간다 친구들이 우간다 사람들이라는 시범단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2번 시범을 했는데 두 번째 날에 시범 끝나니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막 사진 찍고 완전 연예인 됐어요, 연예인. 저런 시범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저것 해서 도복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 송판 100장짜리가 한국에서 8만 원 하거든요. 쟤를 우간다까지 갖고 오려면 3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행사할 때마다 행사 때만 한 번 딱 깨보는 거야. 한 번 딱 깨보는 거예요. 여러 행사에 저희가 이제 초청받아갖고 저희 예배할 토요일 날 모여서 아직까지 이제 도복을 다 이렇게 보급은 못했고요. 노란 이상 되면 그때 도복 줘요. 흰티 때 도복을 줬더니 도복 갖고 가고 안 나온 애들이 너무 많아. 네, 대학교 졸업식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명 데리고 했어요. 해가 지나갈수록 인원이 조금씩 더 늘더니 작년에 행사할 때는 120명이 태권도 시범을 했습니다. 저 친구들 중에 막 군인 된 친구들도 있고, 여기도 이제 초대받아서 태권도 시범 보이러 갔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품새대회가 또 있어갖고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기 때 올라가면 토요일마다 저렇게 급식을 해요. 아이들한테 이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밥하고 이 빈스프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거든요. 어쩔 때는 300명이 오기도 하고,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우간다 땅에서 저런 영광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이 한참 올 때 한 120명 정도 올 때 후원을 일으켰어요. 급식 후원. 근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막 250명, 300명이 되니까 모자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50명 분을 시켜요. 그러면 200명이 와도 150명 갖고 먹고, 300명이 와도 150명 갖고 먹고, 250명이 와도 502호가 이런 건가 봐요.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오는 사람들 다 나눠 먹어요. 정말로 우리 또 올바른 교회에서 우간다를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우간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간다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한국을 위해서 또 섬겨주시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이 사역을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또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고 전도인 것이죠.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런 일을 했어요. 여기 우리 슈퍼집 아줌마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편의점 들으라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기 올바른 교회 다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오. 정말 이렇게 처음에 입을 때는 쉽지 않지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보면 할 수 있는데 한 번 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무쪼록 우리 다음에 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2000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올바른 교회에서 붙들고, 하나님 2000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2000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2000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동일하게 올바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통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능력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꿈꾸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우간다 진짜에 행하신 하나님, 세일을 행하신 기도대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결단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경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기도하면 경험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송사님이 333 기도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아멘 목자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300명 또 30명, 3명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가져다 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송사님의 마음처럼 제 마음에 300명의 기도의 영상 이 자리가 계속 릴레이로 300명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300명의 목자 여러분 제가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제가 은퇴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바라기는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 300개의 목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300개의 목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경험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남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 경험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없구나. 내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많이 우간다 우리 홍성남 선교사님과 김현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진 1찬, 2찬 새벽에 또 다음 세대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멘 목장이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섬기는 재정은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 같이 역사하셨는데 더 많이 재정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더 부끄러워 사실은. 그래서 오신다고 다음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더 많이 못해드리니까 더 마음을 해요. 마음을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멘. 제 마음이 한 분을 섬기든 두 분을 섬기든 우리 교회도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근데 마음은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더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셔서 이곳에서 다시 세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고 우리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정말 기도하고 더 많이 재정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신 날을 만나봤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작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지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강이 되면서 나를 주님을 보이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돌릴게 나를 믿어 주님을 갖고 결단합니다. 결단되고 할 때에 제가 지금보다 더 예배당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려서 예배당 기도,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요일을 정했어요. 지금 제가 수요일만큼 하나님 예배당 기도 꼭 한 시간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경험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배당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배당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후로 정말로 우간다에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식사하면서 식사기도에 꼭 우간다의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홍순만 선교사님과 김영선 선교사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결단 기도, 약속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